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의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9편째입니다. 세상의 7대 거짓말 바로잡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대 거짓말 중에 두 번째,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라는 말의 허와 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절대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사람으로 와서 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함께 보시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7대 거짓말,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여러분께 반복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말씀 이미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변해야 산다. 배려하면 성공한다. 인성은 추상적이다. 계속 반복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가능성을 점점점 쭉 처지게 해서 사람들의 기운을 빼는 아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인성은 공술의 공수거다의 허와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것이 거짓말인 이유를 살펴보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돌아가시면 무엇을 남길까요? 많은 분들이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근데 이름을 어디에 남깁니까? 비석에? 아닙니다. 그러면 화장하는 사람은 어디에? 수장하는 사람은, 조장하는 사람은, 풍장하는 사람은 어디에 이름을 남깁니까? 비석이 절대 아니옵니다. 어디에 남기는가 하면 자신의 역사 속에만 자기 이름을 남깁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 족보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7대 할아버지, 8대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세요? 할머니 이름 기억 못해요. 본인만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기억할 뿐이에요. 개인의 역사에 남기는 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절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닌 내 이름을 내가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생은 주먹 쥐고 태어나서, 아이 태어날 때 보십시오. 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주먹 쥐고 돌아가시는 어르신 보신 적 있어요? 다 양손을 펴고 돌아가십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죠. 돌아가실 때 다 수의를 걸치고 돌아가십니다. 인생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전체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다.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서 완벽함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말은 제가 영어 단어 하나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인간을 휴먼 빙이라 그래요. 휴먼 빙. 만약에 태어나서 점점점 완벽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 그러면 휴먼 빙이라고 하지 않고 휴먼 비카밍이라고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휴먼 빙. 태어날 때 이미 완벽하게 태어났어요. 그 완벽함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나의 완벽함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이다. 다소 생소하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뒷장에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해석을 처음 접하시는 엄청난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날숨으로 태어나서 들숨으로 사망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하고 숨을 내쉬죠. 이게 날숨이에요.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걸 우리 고고지성이라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딱 멈추십니다. 들숨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인생은 한 호흡의 기간이다 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날 때 날숨, 돌아가실 때 들숨, 한 호흡의 기간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과연 이 인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그랬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사람과 인간의 사전적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요. 사람이란 사람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서 손을 자유로이 움직여 기구를 사용하고 직립보행, 사회생활, 고도로 발달된 지능을 보유한 인류 또는 인간이다 라고 사전적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설명하는데 다시 사람이란 말이 나와. 거기에 인류, 인간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을 풀어보니까 사람 또는 인류라고 나오고 신 또는 동물과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해석을 듣고자 뜻을 찾아봤는데 해석 속에 본래의 단어가 다시 나오는 꼬리물기 해석이에요. 그러니 개념을 파악하기가 불가해요. 아예 불가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풀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일 또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끝없이 쓰지만 뜻을 알지 못하고 쓰는 우매한 행태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인간의 실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로, 더 크게 보면 세계 최초로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사람이란 미풍이나 아지랭이처럼 사사로운 존재이나 태산처럼 클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지닌 존재이다. 제가 앞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존재라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풍이나 아지랑이처럼 사사로운 존재이나 아주 작은 존재이나 태산처럼 클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지닌 존재,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을 한자로는 이러하게 씁니다. 작은 존재라는 사사사를 쓰고 여 옆에 흔히 아시는 바람풍자 위에 매산자가 들어가 있는데 저 글자가 아지랭이 람자예요. 산속에 부는 아지랭이 같은 작은 바람, 이거를 아지랭이 람이라고 표현하고 작은 존재 사사사를 붙여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인간을 말씀드리고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이라고 쓰고 나는 그 일로 해서 보람을 느낀다 라고 할 때 저 람자가 같은 람자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작은 아지랑이 같은 것을 보관을 해놨는데 그것이 커져서 큰 태풍을 일으킨다. 그래서 보람이란 단어를 쓰는 배경이 되고, 바람이란 뜻 말씀 많이 들으셨죠? 남녀 간의 바람, 정치는 바람이다. 세상에 이런 바람이 분다 라고 할 때 그 람자가 작은 아지랭이라는 뜻이에요. 그 작은 아지랭이가 큰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래서 바람, 여기에 바자는 겉소, 바소라는 한자를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바소, 장소할 때 소자예요. 근데 그걸 바소라고 부르고 거기에 바를 빌어다가 람자라고 붙여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사 모든 것은 바람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뜻이 사람의 람자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이냐? 인간, 이 세상에 와서 분리되어 있던 동방과 서역의 관계를 조율, 통합하여 말씀을 통해 다스림으로써 완전한 세상을 만든 신의
다른 모습, 이것이 인간입니다. 맨 윗칸에 이 세상에 와서 누가, 신이 무슨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분리되어 있던 많은 나라들을 조율 통합하여 말씀으로 다스렸다. 어느 종교에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말법을 전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했다라는 문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완전한 세상을 만든 신의 다른 모습이 인간인 것이에요. 이것이 글자 속에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인과 요것은 밑에 적혀 있는 대로 동방과 서역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대문화의 문자 비슷하죠. 양쪽 동방과 서역을 저런 글자로 표현을 했고 가운데 있는 날일자 같은 것은 저것은 말씀왈입니다. 왈, 날일자가 아니고요. 말씀왈. 그래서 동방과 서역을 말씀으로 다스린 신과 같은 인간,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기본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요, 사람과 인간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정의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제가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 출처를 여러분께 명확히 밝힙니다. 지어선보라는 수천 년 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미 9,000년 전에 우리의 언어와 문자를 만드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높으신 존재, 다른 표현하면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이 말과 글을 만드셔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 오다가 2000년 전에 그 나라가 조금 주권을 잃고 경계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새로 지배를 한 지배자들이 기존에 있던 문자와 말을 자기네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옳지 않은 해석과 수정을 가해가지고 자기네 글자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탄생된 글자가 한자입니다. 그때 세워진 나라가 한이라는 나라고요. 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고증은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옥편입니다. 옥편 속에 모든 배경과 사연과 얘기가 다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못했을 따름인 거예요. 그것을 어느 한 한학자가, 유학자가 완벽하게 지난 20여 년간 공부를 하셔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해서 펼쳐놓은 책이 지금 보시는 이 지어선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국고전학습연구원이라는 출판사 연구원에서 지어내가지고 그 1권이 드디어 세상에 선을 보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과 인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새롭게 내린 것은 이 책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새로운 공부 과정은 여러분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소개할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책을 지으신 분들과 지금까지 이 책의 탄생을 위해서 지난 20년간 수고하신 주역입니다. 맨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저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김봉환 저자이십니다. 20여 년간 이 옥편을 사서삼경 주역을 통달하시면서 그쪽에서 왜곡되었던 모든 해석과 수정 부분을 옳게 퍼즐을 맞춰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지어낸 책이 지어선보이고 그 책의 저자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소개할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김성래 삼터 출판사 대표이십니다. 김성래 대표님은 김봉환 저자님의 이 깊은 뜻과 이 공부하시는 부분의 무서움과 위력을 10수년 전에 간파를 하셔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저분의 저작 연구 활동을 도와서 오늘날에 이르게 하시고 급기야는 책의 출판까지도
완결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저분도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함께 소개시켜서 만나 뵙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출처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람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공술의 공수고의 가벼운 존재이면서 끝내 가벼운 존재로 끝날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기독교 사상이 여기에 근거한 것이며, 모두가 부처이다 라는 불교 사상 역시도 지어선부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근거로 한 것이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고 하늘은 쓸모없는 인간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상들의 지혜의 말씀도 모두 저 책 속에 있는 말들을 인용해서 만든 사서삼경이라든가 주역 이런 말들 속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어려운 클래식 곡을 바로 바이올린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무엇인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단어이죠. 몇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과학 실험을 자유롭게 하면서 원리를 밝혀낸다는 얘기가 그러하고요. 또 80, 90 되셔가지고 드디어 자기의 깨달음이 있어서 시집을 내온 유명한 노파 시인이 계시는가 하면 90이 되어서 철인 3종기에 출전을 해서 노익장을 과시하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우리 주변에 존재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엇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사사로운 것이나 커다란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아지랭이 같은 기운이 몸속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발견을 해서 현실화시킨 현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언제 핍니까? 햇빛이 있을 때 꽃을 피우죠. 마찬가지로 이 꽃은 달맞이 꽃입니다. 달맞이 꽃은 달을 보고 밤이 되면 피는 꽃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가능성 역시 각각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언제 내가 발견을 해서 구현시킬 것인가가 인간이 가지는 잠재력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발견하는 작업이 인생의 공부 과정입니다. 절대로 공술의 공수고라는 단어가 쓰일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으로 돌아가는 과정, 제가 인생 오복을 전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태어나서 오래 사시면서 나름대로 일정한 부를 갖추고 건강한 모습으로 유호덕, 좋은 덕을 쌓는 것이 내 몸속에 축적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고, 끄집어내서 외부에 쌓인 그 현상을 덕이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좋은 덕을 쌓는 과정, 유호덕을 거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해서 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인생 오복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생활 속에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생활화함이 중요하다. 재강조드립니다. 인생 오복. 거짓말의 폐해.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다라는 말을 끝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생활 속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어른, 식자층, 그리고 부모님들, 리더라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타성, 활성, 감성, 자성을 설명드리면서
타성으로 인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컵 속에 갇힌 벼룩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몸에 150배를 뛸 수 있는 벼룩이 뚜껑을 닫아 놓음으로써 가만히 있게 되고 뚜껑을 치워도 다시 못 뛰는 현상을 타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십시오. 혼돈을 초래해요. 어떻게? 눈만 뜨면 사방에서 얘기를 해. 자기 개발해라. 선하게 살아라. 덕을 쌓아라. 훌륭한 사람 되라. 성공하라. 이렇게 한편에서는 부추기고 격려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끝도 없이 하십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간다. 죽으면 끝이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말과 앞의 말은 완벽히 서로 끄집어내잖아. 이것은 마치 큰 대야 안에 개들을 가만 담아 놓으면 거기에는 뚜껑을 닫지 않아도 절대 그 개들이 밖으로 못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가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른 개가 그 뒷다리를 잡아 당겨. 서로 올라가려고 잡아 당기니까 뚜껑을 안 닫아놔도 아무 개도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 부모가, 어른이, 리더가, 장이, 그리고 스승이라는 분, 교사, 선생님, 교수들이 이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자 말입니다. 혼돈을 말로써 초래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자체인지를 아무 생각 없이 공술의 공수거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지가 깎아내리는 일을 하게끔 주문을 외는 거야. 존엄이란 말이 뭡니까? 존은 자기 스스로를 추장으로, 장으로 모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깎아버려. 야, 죽으면 그만이야. 죽을 때는 수위가 없어. 수위가 있는데 거기엔 주머니가 없어. 네가 뭘 쌓아놔도 못 가져가. 빈손으로 돌아갈 건데 왜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냐.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깡그리 부정하는 단어들이에요. 어차피 빈손, 죽으면 끝, 추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해서는 아니 되는 말씀입니다. 집단의 무기력을 초래해요. 저 말을 사방에서 들으니 다 그래 끝에 가서는 뭐 그래 이대로 뭐 조용히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실제로 자기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 흔히 얘기하는 이 사회에서 성공하셨다는 분, 그리고 거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은 절대 이쪽에 있는 어차피 빈손이다, 죽으면 끝이다,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바구니 속에, 다라이 속에 개를 끄집어내듯이 저 말을 끝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의 폐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7대 거짓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러분께 강조해서 옆으로 비켜가자고, 올바른 길로 가자고 강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9편의 결론입니다. 인생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사람이 신의 존재임을 깨닫는 공부 과정이에요. 인간으로 돌아가신다 그랬죠. 인간은 신의 다른 모습이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가 이미 거듭거듭 여러분께 전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깨우침은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마주하는 신세계입니다. 여러분이 긴 터널을 차로 지나시다가 터널을 딱 끝나고 그 바깥으로 나왔을 때 온 세상이 갑자기 확 다가오는 느낌 가지셨을 거예요.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할 때 비춰주는 환희입니다. 그 환희를 유호덕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쌓은 좋은 덕이 그 곧 환희인 것입니다. 영장 말씀드렸죠. 영장이 무엇인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박완순 인성TV 아편으로 돌아가셔서 과연 영장이 무엇인가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성인, 어른, 스승, 리더, 깨우친 이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대신 잠재력과 경험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 사회의 부모, 어른, 사회의 지도층, 지성인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거짓말의 진실입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결코 아니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옳게 해석하시고 본인 것으로 가져가시면 터널을 빠져나오는 신세계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박인공사 여러분, 박완순 인성TV가 여러분을 고품격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